그동안에 역대하서를 묵상하고 설교하면서 구약시대 성전 건축이 오늘날의 교회당 건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의 실체이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앞으로는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말자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게 좀 우리 입에 아직 익숙하기 때문에 한 번에 고치기는 쉽지 않지만 제가 그런 제안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들어서 작년에 돌아가신 우리 김홍준 집사님 생각이 많이 납니다. 집사님은 예배당을 성전으로 생각하셨고 많은 애착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사 가야 될 상황에서도 멀리 가시지 않고 동네를 떠나지 않고 여기서 수십 년을 사셨는데 그것은 이제 성전 가까이에서 살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다른 분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아마 김홍준 집사님뿐만 아니라 그 세대의 어르신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셨을 것입니다. 목사를 하나님 섬기듯이 하셨고 또 예배당에 마치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곳에 와서 또 기도하며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또한 주일 성수와 11조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었습니다. 또 30년 전에 이곳에 예배당을 지을 때도 직접 리어카를 끌고 벽돌을 나르고 또 노동에 참여하며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해서 대출을 받고 또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씩 건축을 진행했습니다. 우리의 부모 세대, 우리 어르신 세대가 가졌던 그 간절한 부르짖음과 또 하나님을 찾는 그 신앙은 우리 젊은 세대가 성전 건축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꼭 기억하고 계승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배당이 성전은 아니지만 마치 성전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생각하여서 또 이곳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의 구조는 아주 단순합니다. 1장부터 이제 9장까지는 솔로몬 왕권의 견고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혜와 부귀영화가 풍성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정의와 공평으로 나라를 다스렸을 때 그 나라가 얼마나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10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는 다윗과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찾은 왕들은 부강함을 누리고 반대로 자기 욕망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왕들은 멸망의 길을 자초했다는 내용이 이렇게 반복돼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사밧 왕이 위기를 만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또 기적을 경험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사밧 왕은 비교적 선한 왕이었고 말씀으로 나라를 개혁한 왕이었고 위기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러한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오른쪽에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오는데 그 또 밑에 마온 사람들과 연합군을 형성했습니다. 지도상으로 봐도 이 세 나라가 연합하면 남유다 왕국 이스라엘 나라보다 훨씬 더 이 나라가 크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큰 세 나라가 연합해서 왕을 치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에게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 병력을 가지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했던 방법이 뭐냐면 3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 얼굴을 들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공포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성전 앞에 나와서 회중 가운데 서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성전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6절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방 사람들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세 가지 내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조상들, 다윗과 솔로몬을 비롯하여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고 그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셨으며 그들이 위기를 만날 때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늘에서 하나님이시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과 맞서 싸울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 6절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전부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양한 옵션 중에 하나를 장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위기를 만날 때, 고난을 만날 때 그때 확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집에 새들어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것은 새들어 사는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누구의 문제가 되겠습니까? 집 주인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책임을 져야 하고 주인이 감당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생명과 나의 삶과 모든 권리를 나의 주인에게 이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 생명에, 내 삶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은 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의 주인이 감당해야 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어떤 식으로 오해가 되냐면 농성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농성하는 것. 빨간띠를 두르고 단식을 하거나 이렇게 집단적으로 농성을 하는 것, 자신의 권리를 찾아달라고, 그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보호해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농성하는, 그래서 요구 조건을 가지고 끊임없이 끈질기게 때를 써야 하는 어떤 이런 식으로 기도를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는 때를 쓰는 차원이 아닙니다. 금식 기도는 단식 농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주인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권을 이양해드리는, 그것을 넘겨드리는 차원이 바로 기도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식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불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이 자신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자, 7절을 보시면 땅을 누가 주셨다는 겁니까? 땅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만약에 재앙을 만날 때, 또 전쟁을 만날 때, 또 전염병을 만날 때, 이런 여러 가지 위기 상황 속에서 기도하면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되돌려 놓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을 다시 되돌려 놓는 것,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특별히 8절과 9절에 나온 내용은 여호사밧 왕이 솔로몬 왕이 드린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정확하게 암송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2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꼭 이건 암송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꼭 성경 암송하는 우리 노숙인 한 분이 계시거든요. 목사님, 내가 이거 한 주 동안 외웠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꼭 들으셔야 된다고 하면서 항상 암송을 하고 가세요. 오늘은 이제 확진자들이 많이 나온 상태니까 멀찌감치 떨어져서 2번 암송하셨어요. 2번 암송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직 암송 안 하셨으면 꼭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언제 전화할지 모릅니다. 전화해서 여쭤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암송하십시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치리라. 이거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고친다는 것은 회복시켜준다. 망가진 것을 다시 원위치, 다시 회복시켜준다. 구원을 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 말씀이 위기를 만난 여호사밧 왕과 그 나라에 다시 되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인데 그 솔로몬의 후손들에게 지금 다시 이 말씀이 되울려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는데 지금 대적들이 연합해서 일어나 우리를 치료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땅을 빼앗아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여호사밧 왕과 그 나라 백성들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위기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옛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이쪽 주민들을 하나님이 건드리지 말라고 하셔서 돌이켰는데 선을 악으로 갚고 있다고 하면서 지금 저들이 일으킨 전쟁이 명분이 없다는 사실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을 심판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12절에서 절정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여기서도 주가 나오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왕이 지금 백성들 앞에서 체면이 있죠. 그렇죠? 예? 왕이 어떻게 할 줄 모르겠습니다. 왕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백성들 앞에서는. 왕처럼 행동해야 되잖아요. 근데 왕이요. 한 나라의 왕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자신의 그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게 뭐 이기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닌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좀 이번에 전쟁에서 이번에 좀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번에 내가 주식을 좀 했는데 하나님 아시죠?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 내가 저 영토를 확장해야 됩니다. 뭐 승리의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뭐 이런 요청이 아닌 것 같아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실지 기대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가만히 계실 수 있습니까? 그런 요청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인 아니십니까? 하면서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찬스를 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맘대로 살다가 내가 알아서 살다가 일이 잘 안 풀리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뭐가 꼬여버리니까 그때 가서 그냥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애걸복걸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호사밧 17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예, 손으로 꼭 찾아보십시오. 17장 4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고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사왕이죠. 아사왕도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는 주밖에 도우리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향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아버지 아사왕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하나님밖에 도울 자가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던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찾았던 하나님께 여호사밧도 구하고 그리고 그 계명대로 행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아사왕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을 때에 그 신앙과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율법 전문가들을 성읍으로 보냅니다. 그들이 이제 전문가들이 성읍을 도시들을 두루 다니면서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이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줘요.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로 성읍마다 율법 전문가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그들이 두루 다니면서 말씀을 같이 공유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호사밧 왕은 이게 내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권력을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가치에 합당한 백성들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여호사밧 왕이요, 지금 백성들 데리고 나와서 지금 어린아이들까지 다 불러놓고 한가하게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적군이 쳐들어와서 코앞에 있어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라 군대를 정비하고 뭐 병력이 어떻게 되든 어쨌든 정비하고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떤지 체크하고 무기와 장비를 좀 확충하고 전략을 짜고 장군들 모아놓고 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서 같이 좀 논의하고 전쟁에 대비해야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어쩌면 위험천만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까지 동원해서 지금 같이 나와서 성전 앞에서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감사하게도 여호사밧의 기도에 그 금식을 선포했을 때 유다 사람들이 나와서 어린아이들까지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17장에 그 율법 전문가들을 파송해서 말씀을 공유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정말 위기 때 기도하고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질 때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갑작스럽게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선택의 기로에 정말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에 놓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걸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는 사람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던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평소에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없어요. 먼저 말씀을 공유했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 백성들이 어린아이들까지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주셨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5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 20장 15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했다고 합니까? 이건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이시고 그 백성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저희 집에 보일러가 터졌어요. 안 그래도 이 보일러가 한 번도 안 갈았다 그러더라고요, 주인이. 그러니까 15년인가요? 하여튼 그러니까 막 보일러를 틀어도 따뜻하지도 않고, 근데 급기야 이게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물이 막 세탁실에 막 물이 넘치는데, 야, 이제 조금만 더 넘치면 이 거실까지 물이 들어오게 생겼어요. 그래서 막 별짓을 다 하고 결국에 이제 밸브를 잠궈 놓고, 그 다음에 제가 어떤 행동을 했겠습니까? 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주인이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보일러는 당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나에게 속한 것이다. 내가 바꿔주겠다. 이건 집주인이 해결할 문제거든요. 17절을 보세요.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으니 구경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왕과 백성들은 이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대열을 이루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행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죽으려고 환장한 거죠. 지금 적들이 저기 앞에 있는데 군대를 보내는 게 아니라 찬양대를 지금 세워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아직 응답이 오는 상황이 아니에요. 아직 뭐 전쟁에서 이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여. 그런데 그 위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22절을 한번 보세요. 22절에 보면요. 찬송이 시작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연합군이 서로 같은 편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적군인 줄 알고 서로 싸워요. 그러니까 이제 세 나라가 연합을 했으니까 이제 연합을 한 사람들끼리 야 어디서 만나자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디서 만나자. 너희들 이쪽에서 만나고 이쪽에서 만나자 하는데 이게 적군인 줄 알고 오해를 해버린 거예요.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별을 못하고 적군인 줄 알고 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근데 한참 싸우는데 막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막 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더 맹렬해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서로 쳐서 죽이는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진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지도 않고 전리품을 획득합니다. 물건이 너무 많아서 3일 동안 거두어 드릴 정도로 그렇게 많은 전리품을 획득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영화 최종병기 활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 보면요. 이런 명대사가 나와요. 마지막에 보면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계산이 됩니까? 우리 인생도 계산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계산하고 오셨습니까? 지금까지? 계산하고 사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식과 신학으로 내 경험으로 내 열정으로 노력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일이 사실은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뭐 어르신들 앞에서 인생을 얘기하는 게 좀 죄송하지만 그게 우리 삶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부부 관계도 그렇고요. 자녀들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정말 폭풍 속에서 흔들리는 가정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 몸도 그렇습니다. 막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아프잖아요. 예? 여기저기 아프고 망가지고 아프면 짜증나고 그러잖아요. 누가 아프고 싶어서 아파요?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병 걸리고 싶어서 걸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건강 문제도 내 맘대로 안 돼요. 이게 내 몸인 줄 알았는데 내 몸도 내 맘대로 안 되고 내 마음도 우리 정신도 이게 뭐 내 맘대로 안 돼요. 생명에 관한 문제도 그렇죠. 아이를 임신하는 것도 그게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는 또 유산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자매들이 얼마나 유산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출산도 마찬가지예요. 출산했는데 자녀를 키우는 것도 정말 마음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녀들의 진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수험생들은 얼마나 긴장이 많이 되겠습니까? 19년 동안 공부했던 것을 다 쏟아부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점수로 결정이 되는데 근데 그들의 인생을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경쟁 사회에 우리 애들을 지금 우리가 내몰고 있는 거죠. 어떤 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적어도 교육과 의료와 주거 문제는 시장에 맡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이 의료가 시장에 맡겼다가 지금 난리 난 거 아시잖아요. 코로나인지 아닌지 검사했는데 400만 원 나옵니다. 응급실 앰뷸런스 차에 일단 타면은 1,0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다고 안 하고 집에 있는 거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교육까지도 다 경쟁에 내몰려 있으니까 이건 너무 야만적인 것이다. 너무 야만적인 것이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그런 상황에 내몰려 있다는 것입니다.
치열한 경쟁 상황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심한 압박이에요.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능 시험 끝나면은 또 청소년들 자살했다는 뉴스가 항상 나오지 않습니까? 자살을 안 하더라도 그 충동을 느끼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그 죽음의 내모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계산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 정말 충격적인 그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서울대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우울증 걸린 애들이 50%라고 합니다. 50%. 서울대 들어간 애들은 승자 아닙니까? 경쟁에서 이긴 애들 아니에요. 근데 이긴 애들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걔네들도 항상 그 압박이 있는 거죠. 1등 해야 된다는 그 압박, 그 부담감 속에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저도 서울대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승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가 되어 있는,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서울대 가면 행복해야죠. 이겼는데, 1등 했는데 행복해야죠. 근데 50%나 우울증에 걸려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뭔가 잘못돼도 너무 잘못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런 데서 애들을 키우고 있는데 계산이 되냐고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직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계산이 안 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누군가 갑질을 해버려요. 그러면 뭐 다 끝난 거죠. 변수가 얼마나 많아요. 불공정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권은 맨날 싸우고 피로도가 가중되고 사람들은 불안하니까 내 집을 소유할 수밖에 없는, 내 안전장치를 내가 노력해서 갖춰야 되는 그 두려움이 늘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핵을 소유한 북한은 언제 도발할지 모르고, 강대국들은 자기 그 이익에 따라서, 자국 중심주의 정책에 따라서 늘 소용돌이치는 한반도 역사 안에서 우리는 늘 위기를 겪어 왔다는 것이요.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도 급격하게 변하는 이런 사회와 환경 속에서 적응해 나갈 때 고통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매일 확진자가 500명 이상 늘어나고, 이러다가 금방 1000명 된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데, 이 바이러스가 우리 주변에 지금 가까이 와 있고, 혹에 이동해도 계속 나오잖아요. 문자로 계속 알려주잖아요. 나왔다고. 우리의 사고, 행동, 범위가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경제적인 압박과 어려움을 또 견뎌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지금 판단하고 고민하고 결정해야 될 일들이요, 하루에도 계속해서 쏟아져요. 계속 쏟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결국에 이거밖에는 지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수없는 그 원수들 앞에서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줄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만 바라봅니다. 이 말밖에는 할 게 없고, 근데 사실 나중에 보면요, 신앙은 결국 이 고백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이 고백이 남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겠죠. 농성이 아니라, 때를 쓰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만약에 제 거면요, 걱정할 수밖에 없죠. 제가 책임져야 되니까. 제 거면, 제 재산이라면, 제 거라면. 근데 기도하다 보면 자꾸 그런 음성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네 거 아니야. 네 거 아니야, 이거.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기도하면서 그걸 계속 깨닫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얼마나 자유가 주어진지 몰라요.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안 그러면요, 걱정거리밖에 없습니다. 걱정거리밖에 없어요. 계속 두려워하고, 계속 걱정하고, 근심하고. 근데
걱정한다고 해결이 안 돼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게 네 거 아니라고.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결국에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거밖에 안 나와요.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내게 아니라고요. 내게 아닙니다. 근데 자꾸 주인 노릇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니까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다 끌어안아야 되니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은 있는데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몰라서 안 합니까? 알아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다 끌어안고 자기가 다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와 함께 기도를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돼요. 서로 격려하면서 훈련해야 돼요. 저는 지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 새벽기도 실시간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사실 새벽기도 5시에 하다가 6시 타임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우리 좀 이렇게 젊은 세대가 보니까 젊은 세대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6시에 하나 더 만들자. 근데 그래서 5시여서 2번을 했습니다. 몇 년 동안 2번을 했는데 그때 참석한 인원보다 지금 실시간으로 참여한 분들이 더 많아졌어요. 현장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실시간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좋은 기회죠. 멀리 이사 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여기 새벽에 여기 이 동네 들어오기가 좀 무섭습니다. 밤에도 그렇고 좀 무서워요. 우리 여성분들은 특히 더 위험한데 얼마나 좋아요. 새벽 6시가 새벽입니까? 아침입니까? 모르겠어요.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아침 기도로 바꿔야 될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좋아요. 예? 화장 안 해도 되고 예? 집에서 집이 우리 처소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이 되잖아요. 기도의 처소가 되잖아요. 같이 좀 우리 구역 식구들하고 같이 좀 기도하십시오. 우리 내일부터 구역장님들은 출석 체크를 하십시오. 들어와서 출석 체크하세요.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안 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스타일 아시죠? 제가 뭐 이렇게 막 강압적으로 안 하죠, 제가. 예? 웬만하면 좀 알아서 자원해서 하시기를 원하는데 안 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름을 쓰세요. 아니 뭐 이름 안 써도 뭐 한마디라도 쓰면 여러분들의 이름이 뜹니다. 댓글을 올리면 뭐 아멘 그러면 이름이 떠요. 뭐 어떤 문장도 좋아요. 아멘 너무 좀 그러니까 뭐 오늘 목사님 넥타이가 너무 멋있어요. 뭐 이런 것도 좋아요. 그냥 한 문장 올리세요. 올리면 여러분의 이름이 뜹니다. 그러면 우리 어떤 집사님이 오늘 새벽기도 참여하셨구나. 같이 좀 격려해 주십시오. 우리 구역장님들은 이름을 좀 쓰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 다 들어오시고 우리 권사님들 다 들어오시고 뭐 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다 들어오십시오. 이 시간에 다 들어오셔서 같이 좀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고 하루에 정말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이게 말씀이 계속 쌓이면요. 위기 상황에 이거 붙잡고 기도하게 돼요. 수시로 만나는 계산할 수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호사밧도요. 물려받은 거잖아요. 솔로몬에게 선조들한테 물려받은 거거든요. 만약 전염병이 돌고 전쟁이 나고 그럴 때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한테 무슨 부유한 이렇게 그런 풍족한 생활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저 결혼할 때도 저희 아내한테 1,000,000원 던져주고 알아서 집 구하라고 제가 그랬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내가 진짜 뭔 짓을 했나 싶을 정도로 제가 여기 전임요, 제 28살부터 전임하면서 100만 원 받고 했는데 50만 원씩 적금했던 거 모아가지고 1,000만 원 아내한테 주면서 알아서 집 구하고 알아서 결혼 준비하라고.
제가 이래서 뭔 정신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돌아보면.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풍족한 걸 물려주시진 못했습니다. 근데 제 부모님한테 제가 물려받은 유산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위기 때 기도하셨던 거. 그건 제가 보면서 자랐으니까. 저 유산은 남아있어요. 저희 장인어른과 장모님은요, 이 가난한 분들, 어려우신 분들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누세요. 음식도 한 번 하면 엄청나게 하세요. 그래서 이게 그걸 보니까 제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렇게 좀 나눠주려고 그래요. 항상 이런 얘기에서 할 때마다 죄송합니다. 저희 수입의 30%는 다 밖으로 나가요. 그 이상 나가고 있어요. 그건 저희 장모님의, 우리 어머님의, 아버님의 영향이에요. 그 믿음의, 그 유산으로 그냥 공부해서 된 게 아니라 그냥 삶 속에서 그걸 배워왔던 거죠. 그 유산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사밧이 자기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였더라. 그 믿음의 유산이 솔로몬 때부터 이렇게 계승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 때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꾸준하게 기도하면요, 그게 우리 자녀들에게는 유산이 되는 거예요. 유산이 되는 거예요. 하루에 1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요, 기도가 그냥 한 번에 나오지 않아요. 한 번에 나오지 않습니다. 평소에 말씀을 듣고 훈련된 사람이 위기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부족하지만 평소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했던 사람이 위기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때 이제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먼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요, 그날의 삶은요 전리품을 획득하는 삶이에요. 우리의 노동은요, 우리가 일하는 거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전리품 획득하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군하시거든요.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거기 원수의 나라가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기 와해되고 있잖아요. 지들끼리 붙어가지고 지들끼리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르고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지들끼리 다 죽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서 진군하세요. 진군하시고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전리품을 획득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기도 안 하면 벌써 매가리가 없어, 사람이. 그죠? 매가리가 없어요. 매가리 없어요. 기도 안 하면 사람이 매가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 훈련할 때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교회 안에 귀신들이 많이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떤 귀신일까요? 섭섭 귀신이에요. 섭섭 귀신. 이것도 섭섭하고 이것도 섭섭하고. 자기는 섭섭 귀신이 제일 무섭대요. 목사님 이러시더라고요. 시험에 들었다 그러고. 시험에 들었다는 건 이제 섭섭하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예요. 제자 훈련 할 때마다 그걸 보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십니다.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지금 다 힘들잖아요. 사실 지금 시험에 들 것도 없죠. 지금 사역이 다 멈춰져 버렸고, 우리가 지금 노숙인 사역 외에는 하는 게 없는데, 서로 지금 교제하지도 못하고 식사도 같이 못하고 같이 좀 뜨겁게 모여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혼자라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주이심을 고백하고 그 믿음 가지고 또 일어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